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2001년에 시내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시내산을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은 일행들이 가는 올라갔던 길을 택하지 않고 계단길로, 오래된 계단길로 내려왔습니다. 밑에 있는 수도원까지 3,700계단이 놓여져 있는 수도사들이 바위를 깎아 만든 계단길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출발한 지,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왼쪽 편으로 나무가 몇 그루 보였습니다. 큰 나무가. 시내산에서 나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산 자체가 나무가 없으니까요. 내려오는 길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엘리야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그런 기념 장소라 그랬습니다. 이 호렙산, 시내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한 산이 시내산이고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신앙에서 정말 소중한 장소인 호렙산으로 엘리야는 향하여 갔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갈멜산을 떠났을 때에는 호렙산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는 생각을 바꾸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방향을 바꾸어서 간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다가 인생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깊어지면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호렙산으로 향하기 전에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잘 안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절망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때가 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절망할지라도, 남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별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유별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난 사람이다. 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별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갈멜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건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고 읽으면서 힘을 얻게 되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죠. 그런데 갈멜산 사건의 결과는 엘리야 개인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멜산 사건의 결과가 엘리야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갈멜산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요, 위대한 승리의 사건인데 그 결과는 엘리야에게는 가장 처절한 패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엘리야는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리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가지 않을 때에도 그는 자기 혼자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 그런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동시에 낙심도 대단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꺾이게 될 때, 자기 자신의 믿음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낙심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인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는가 봅니다. 믿음 제일로 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 제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일로 막히게 되고 꺾이게 될 때 그는 더없이 절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사람치고 자기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전력 투구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꺾일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마라, 이리 말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낙심이 안 됩니까? 낙심하는 것은 다 사람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이 된 겁니다. 낙심이 너무 심하니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어요. 음식도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낙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언가가 소망이 보여야죠. 소망이 보여야지 일어나든지, 소망이 보여야지 밥을 먹든지, 소망이 보여야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면서.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사람인데. 우리도 우리들 주변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 뭐라 하지 맙시다. 자기는 안 그러나? 그게 사람인데.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믿음 때문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믿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 왜 있느냐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꼭 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신다고요. 너 여기 왜 있느냐 엘리야야. 여기가 너가 있어야 될 자리냐, 그런 말씀이죠. 너 여기 왜 있느냐. 그럴 때 엘리야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비로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을 해놓고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헐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엘리야의 생각이고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고 확신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엘리야의 생각대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믿었거든요. 그런데 갈멜살 사건이 있은 그 엄청난 사건 뒤에 나타난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믿음이 무너지면서 그의 생각이 무너지면서 그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나 중심적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믿음의 점검을 항상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복종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죽기를 바랬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났던 죽기를 바랬던 그 순간에 그는 쓰러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또 쓰러져 자고 또 먹이시고 또 쓰러져 자고 계속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자기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는 게 자기 생각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 복종의 길이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를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호렙산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의 발원지로, 출발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복종의 길이에요. 자기 생각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복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갈멜산은 끝이 나고 호렙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호렙산 시내산은 높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때 첫 번째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산을 흔드시는데 엄청난 바람이 온 산을 흔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온 산을 흔들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불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갈멜산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들릴락 말락한 세미한 음성,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이제 내려가서 하사엘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으로 삼아라. 하사엘이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아람 나라는 그냥 망하게 놔두시지 아람 나라의 왕을 제가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법도 한데 엘리야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라. 실제로 나중에 이 예후가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돼요. 선한 왕 아닙니다. 예후는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삼아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후입니다. 절반쯤은 이해가 돼요.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후를 세우신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예후가 악한 사람이에요. 100%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사엘 건입니다. 어떻게 적국이 잘 되게 그 나라가 내분위에서 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왜 그 나라가 바르게 서도록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복종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 가지 일을 다 합니다. 아마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였다면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의 엘리야는 순종하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하사엘을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예후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그러고 보니 전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돈 나라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시돈 나라의 그 과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배운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만연해져 있는 이 지구상의 일을, 각 나라들이 경쟁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택을 받고 어떤 나라는 힘이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은 뭘까요? 무엇이 신앙일까요?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쓰여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도 그것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